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39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요셉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여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하나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마음, 성령의 지시받는 마음, 성령님에 의한 감동을 받는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 있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누굴 향하여 뜀박질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우리 마음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강한가?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는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뜻대로 마음이 이끌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미움받을 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7장 7절입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기에 요셉이 외로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었습니다. 요셉이 힘들었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은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으나 형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동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을 둘러서 절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저 꿈을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되새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느덧 요셉의 외로운 마음, 왕따 당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진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생교회에서는 끊임없는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께로 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되새김이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향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마음이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침하자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는 요셉의 마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평상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노예 신분이 고통의 시간이고 고통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여건에 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노예가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노예 신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수없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마귀도 유혹합니다. 친구들도 유혹합니다. 지인들도 유혹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을 보시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참 멋있는 마음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가정총무로 섬기는 가운데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노예 신분의 그 제목이 성추행입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비록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누가 요셉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은 끝난 겁니다. 자, 노예 신분에 성추행이란 제목이 더해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억울하다 하면서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요셉은 한번 봅시다. 요셉은 그 육이 감옥이란 공간에 갇혔지만은 그의 마음은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12장 28절이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었죠. 보디발은 요셉의 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으나 요셉의 마음만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이란 어두운 공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그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건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그죠?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어서 근심의 빛을 갖고 있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노라.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추행 제목으로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는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 자유도 주지만 포로되면서 자유를 줍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는
돈 보따리가 쏟아져서 자유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포로되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부럽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누명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갇혔습니다. 이제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아마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형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뭘 그래 걱정하십니까?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포로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요셉의 바로 앞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1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바알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불과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으나 왕명에 의해서 호출이 되어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 한다면 우리 술 맡은 간원장의 꿈도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짐의 꿈도 그대가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요셉을 높여줍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셉의 모습을 한번, 요셉의 마음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셉의 마음은요, 감옥에 있었을 때나 왕 앞에 섰을 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고 자기 높임이 없습니다. 자기 교만이 없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에 우리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셉은 욕심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입니다. 무례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그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이 마음이 움직임이 많죠.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향할 때 이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높낮이가 클 뿐이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이 마음에 요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죽은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듯이, 요셉 또한 그 마음이 향하는 그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거룩함에 의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나 왕 앞에서나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왕 앞에서도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이 업되어 있을 때도 많고, 그죠?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왕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고로 성령님 내게서 떠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윗이 고백을 드렸잖아요. 성신이여 제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께서 제게 떠나시게 된다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 이 요셉은요,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요셉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이르렀었습니다. 그야말로 22년 만에 만나는 형들입니다. 22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감정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한번 고생시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다라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이 원수들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 것입니까? 근데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기라. 요셉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변함이 없었어요. 요셉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겁게 간절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미워하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이게 답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자기 관점에서 생각했더라면 형들은 원수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이 20년 이상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요셉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으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흉년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형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게 한기라. 그래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인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지 아세요? 한번 미움의 대상은 영원한 미움의 대상입니다.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그럼 끝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미워하는 자를 계속 미워하게 되어지고 원수를 계속 원수화 시켜버리지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속사람이 강건해져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22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를 이해합니다. 이때를 이해함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게 하신 것이야.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형들에 의한 눌림, 형들에 의한 그 눌림으로부터 요셉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깨달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겨울에 등산을 가면 말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앙상하게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래 보면 죽은 나무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봄이 되면은 그 앙상한 가지뿐인 나무들로부터 움이 돋고 sak이 나고 꽃이 핍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남들이 볼 때 그 모습은 앙상한 가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죽은 것 같던 그 사람으로부터 움이 돋고 sak이 나고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죽었으나 이 속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겉모습에 너무 지우칩니다. 이제 우리는 속 사람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포로됨에서 자유함, 눌림에서 자유함, 마음의 눈이 뜨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예?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린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뜨셔야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요셉의 저 아름다운 고백을 보면서 닮아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니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 형제들의 화목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 회복이 안 되는가? 우리들 관점에서 해석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요셉 보십시오. 피해 입은 자가, 피해 당한 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잖아요. 이 말은 먼저 믿은 자가 피해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남편과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모든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항상 반복하면서 사는가? 우리 감정에 치우치고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미움의 대상은 영원한 미움의 대상이고, 불편한 사람은 영원한 불편의 대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오늘 요셉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삶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다음. 나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요셉이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50장 25절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긴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애굽에서 아마
그 묘지도 웅장한 묘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손들이 언젠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이장해 달라는 것이죠. 요셉은 항상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돌아가야 될 땅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국무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영원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 만족하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언젠간 죽음의 직면에 이르게 될 겁니다. 죽음의 직면에 이르러 갈 때에 우리는 뭘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 처소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기 전에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 직면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요셉이 눈을 감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부탁하지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매장되지만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매장 시킨 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서 옮겨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지금의 삶이 행복합니까?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조금 2%만 부족하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오직 천국뿐이어야 됩니다. 죽음의 직면에 이르러 갈 때마다 하늘나라 올라가고 싶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다. 왜?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본향을 항상 그리워하게 되고, 그 본향에 올라가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요셉 편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메아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요셉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의 증거가 뭡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막 의식주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께 인도함 받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셔서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제 마음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하늘 나라를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마음을 드리는 기도, 마음이 성령께 이끌림 받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 하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배의 모습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의 한평생이 하나님을 찾는 자, 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